샬롬 비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세무라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하십니다. 사울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이들이 위장을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떨어진 옷 입고 그리고서는 화친을 하러 왔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고 보니 가나안 원주민들이란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이들을 약속을 했으니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이스라엘 족속들 밑에서 그냥 노예처럼 그냥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이제 살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여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 밑에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여서 이제 생명을 해하지는 않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이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였겠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3년 기근이라는 징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뒤늦게 알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저주가 아닌 복을 빌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의 돈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학살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왜냐 요나단의 아들이니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무홀라 사람 바르실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7명을 이제 사울의 손자들로 붙잡아가지고 기브온 사람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동시에 죽이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이었다. 전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배기를 시갈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는 낮에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시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또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서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이제 가져와서 이제 수습해 놓은 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이제 다 매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라는 이 훌륭한 왕, 믿음의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그 뭐 다윗의 잘못은 아니죠. 그의 전 왕 사울 왕이 학대하고 핍박을 한 결과 많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목숨을 해한 결과 그들이 계속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늘 척결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인데 그 나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다. 이들도 고난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 걸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놀라겠죠. 말씀으로만 듣던 걸 실제로 목격하니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또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시도 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거룩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 안에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가정에서도 사랑이 넘쳐나며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도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